넉넉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새해 첫 주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신년 감사주일로 드리는 올 한 해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초대 수상 비스마르크는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명을 겁내는 사람은 운명에게 먹힐 것이고 부딪히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 말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알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수아는 또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받아 신학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었고 개척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세월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얻어야 할 시간이며 개척해야 할 새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2023년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국을 변화시킨 요한 웨슬러는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 팔을 벌려 기쁨에 넘치는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항상 감사함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 고양이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으로 만든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본명은 호세아였죠. 그런데 그 이름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개명되게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과 싸워서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격려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명령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져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사막은 광야,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나무도 풀도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사람도 짐승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머무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떠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좋아서 푸른 초장을 이루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머무르는 곳입니다. 머무르는 곳이기에 번성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는 가나안 땅과 같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다. 아주 푸석푸석한 심령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도 있겠지만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심령은 항상 강팍하고 부정적입니다. 탄식하고 한숨 쉬는 삶이며 그에게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 마음에는 은혜를 통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막과 같은 가정이고 사랑이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르고 인정이 메마른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에 단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젖과 꿀이 흘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보기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가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은 광야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성도는 가나안의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입니다.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그곳에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젖과 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도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꼭 우리가 싸우고 살아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선한 싸움이고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으면 가서 사오고 싶은데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뽑은 말씀 카드들 가지고 계시나요? 네, 들어 보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네요. 아무튼 보이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 말씀 카드를 성경에 딱 놓고 다니면 은혜로울 것 같은데 꽂아놓고 있으니 1년 내내 보지 않습니다. 웃으시는 분, 끄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가 양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쁜 제목이 쓰여 있고요. 그게 바깥에 보이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보이도록 해서 현관문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현관문이 대부분 철로 돼 있죠. 자석 하나 이쁜 거 사다가 딱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써 놓으시면 됩니다. 2020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럼 언제 그 말씀을 보면 될까요? 나갈 때, 그리고 들어올 때. 적어도 한 번은 나가시겠죠. 그러면 1년에 우리는 300번은 넘게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2번, 3번 나가시는 적도 있을 거니 400번 정도는 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월만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고, 혹시 가족들 나눠줘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챙겨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뽑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왼쪽 게 내 거, 오른쪽 게 아이들. 나중에 가서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요. 이름을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모두가 좋은 말씀이니 상관없지.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의 말씀을 쉽게 다른 이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023년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건 도전과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600여 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고 다리에 힘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고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어나리라. 그런데 그 순간 이 자가 왜 이러지?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리라 라는 강한 믿음이, 그 믿음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올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올해 기도의 한 해를 삼아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엔 힘들었겠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일어나 보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너 혼자만 가. 얘네들 말이 안 들으니까 너 혼자 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가라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령하고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개인의 신앙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가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가정의 모두가 아버지께 나와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에 한 해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일어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안진뱅이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누워 있으면 편하죠. 잠자고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잠자는 신앙에서 우리 모두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하죠. 나태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병든 신앙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신앙에서도 깨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루를 살았으면 심판의 날에 하루를 우리는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라라는 말씀,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어디를 가느냐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미래를 향해 가라는 뜻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뒤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향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거룩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허락하신 땅입니다. 또 3절에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복음을 떨어뜨리고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많은 곳을 걸어 다니시며 영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건강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고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023년은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원수 마귀를 밟아버리고 승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2023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치유센터를 설립한 노만 빈센 피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크게 행동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크게 외치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겠지, 어떻게 해가 아닌 하나님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는 말, 모세가 죽음을 의미하죠. 모세가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평생을 고생했는데 나는 약속의 땅도 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율법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오죠. 계명을 받아옵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간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그 앞에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함 같이 모세는 요단강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처음은 홍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모세가 인도해서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까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것보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투정을 부렸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불평분만 그리고 믿지 못한 불신앙을 가지고도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홍해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끌려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홍해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우리의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발바닥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진정 나를 내려놓아야 그래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요단강 앞에서 불신을 갖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신을 벗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의미를 몰라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데 사용합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입은 주님의 입입니다. 나의 입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입술만, 주님의 말씀만 내 삶을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불평 가운데 홍해는 건널 수 있다. 불평 가운데 홍해는 건널 수 있다. 하지만 불평 가운데 요단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불평하자 광야의 시간으로 다시금 내몰아 버리십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올해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독수리의 훈련법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나 아기 독수리가 이제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독수리를 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자기의 입술로 무서워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하면 그 훈련 기간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지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아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뜻을 알고 날개를 피는 순간 아기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주인이 되고 어미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조류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기 독수리가 훈련 중에 떨어져 죽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 살아나고 다 하늘을 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면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개를 펴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는
기도의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로 주목받는 갈릴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걸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서 있었던 자가 있고 일평생 앉아 있었던 자가 있습니다. 달려갔던 자가 걷는 자를 보면 답답하죠. 느려 보입니다. 걸어가는 자가 서 있는 자를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자가 앉아 있는 자를 보면 한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오다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로 엮이게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이야기만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불편함을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편함을 꼭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내는 갈릴리 교회이기에 성령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움직이심 또한 있지만 사탄도 그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길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그런 형들 한 명씩 있죠. 그냥 어른 형인데 애들이랑 놀아주는 형. 오토바이도 한 대 있었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게 초등학생들과 노는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아주 귀한 책을 줬습니다. 이소룡의 권법책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뭐든지 다 책으로. 축구도 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훈련하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유치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예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였어요. 소를 매일매일 들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그럼 그 송아지가 소가 됐을 때 너희는 소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나무를 심으라고 합니다. 사과나무를. 아주 작은 사과나무를. 그러면 10년이 지났을 때 너는 2m, 3m가 되는 사과나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그런데 그게 쉽게 잊어먹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은 시간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들죠. 오늘 하루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쥐어짜면 일주일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늘려가는 것입니다. 매일 송아지를 들듯 그리고 작은 나무를 심고 건너가듯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분씩 늘려가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1분입니다. 첫 주는 1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1분 기도합니다. 부담 없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1분이 늘어납니다. 2분. 그 다음 주는 3분. 그 다음 주는 4분. 그렇게 올 한 해가 지나가 있을 때 우리는 50분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리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자들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거죠. 배도 한 번 못 타봤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 배 말고 멀리 떠나는 배, 기차도 한번 타보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길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계를 맡기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숙제를 받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있자 이들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기차를 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니 인도하심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갈릴리 교회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갈릴리 광야에서 자신의 의의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던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나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널 준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새로운 생활의 습관, 기도를 통한 새로운 사고의 방식, 기도를 통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며 광야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2023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